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천교회 셀 사역 철학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금 비록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마주 대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이 노트 있죠? A4 용지로 앞뒤로 준비해서 한 장짜리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 이거 보시면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목장 운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주제의 암송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 이것과 어떤 다른 모습을 주장하거나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겠죠. 따라서 진정한 공동체 사역은 모든 지체들이 이 교회의 사역 철학을 잘 이해하고 또 확신함으로써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쯤에 보면 큰 박스 처리된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첫 번째 교회 사역의 텍스트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보면 자, 23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죠. 이 영상이 너무나 길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벌써 이제 5분이 지났네요.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초대 교부들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 육신의 연장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이 교회는 그러한 성 육신의 연장으로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직도 사역이 계속되게 하려고 영적인 몸인 무엇을 남겨두었을까요? 영적인 몸인 무엇을 남겨두었을까요? 바로 교회를 남겨둔 것이죠. 교회를 남겨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가로 이렇게 2번 있잖아요. 모든 성숙한 성도는 두 가지 의미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의미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 복음의 일꾼, 사역자,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자, 복음의 일꾼은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요.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 음, 가로의 첫 번째는 복음의 일꾼, 두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자,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볼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천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모든 성도는 두 가지 의미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떤 복음보다 더 중요한 사상이나 이데올리기,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바울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정을 빼고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왜 우리 교인들을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사역에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어, 첫 번째는 교회의 현장입니다. 교회의 현장. 자, 교회 사역에는 어떤 두 가지 초점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보세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목장 교회의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복음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다면 이 목장교회 현장은 양육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예배나 어떤 신도회나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봉사의 일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영광이 소망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역할들을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그 목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 사항 뭘까요? 자,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몇 절에 나옵니까?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몇 절에 나와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잘 찾아볼까요?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어디에 나와요? 28절에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도, 선교는 교회의 사역의 액세서리가 아니고 교회의 뭘까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유, 전도입니다. 자, 회심에 의한 교회 성장은 곧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여는 섬김의 확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우리 마을, 우리 조국을 넘어서 마침내 세계 모든 종족들이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성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온 정성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로넣기 교회의 존재 이유, 그 다음에 치유 공동체, 각 사람을 권하여. 역시 몇 절에 나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권하여. 이 말씀은 역시 28절에 나옵니다. 주일 교회, 월요일의 가정, 직장이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최대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어두움과 싸우며 갈등하는 성도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빛의 사역자로 넘겨서 세우고자 함이 우리의 또 하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 공동체,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몇 절에 나와요? 역시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야말로 현대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에 입각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역할들을 사실은 우리 목장에서부터 우리 신도에서부터 어떤 봉사의 일을 하고 어떤 기관에서부터 그 일을 우리가 삶으로 아니면 기도로, 언어로, 말씀으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 공동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몇 절에 나오나?
우리가 슬쩍 넘겨서 한번 볼까요? 역시 2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거리에 사고 내서 마을 직장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구도자를 잃어버린 교회는 미래를 잃어버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그 일, 양육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해 내야 하는 거죠. 그들이 다시 전도에 헌신하게 되는 한 성도를 세우고자 하는 재생산의 비전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된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양육돼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살아있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준비하는 성숙한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잘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시천교회 셀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 교회의 비전과 사명 중간 부분 박스. 자, 비전과 사명 하나로 묶어서 표현해도 무방하지만 비전은 좀 더 넓고 원시적인 의미로 사명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전은 넓고 또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명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여기 2번으로 나왔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꼭 적어보세요. 자, 주보에 보면 우리 시전교회의 비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의 2번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주보의 맨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 비전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 무언가?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언가? 여러분 한번 그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안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목장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난 목장들이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 위에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목장 교회 비전 성취에 중요한 전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명 성취의 주요 전략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장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녀들을 성서적으로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일터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천하며 사회적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마을에서 목장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장 예배가 사실은 뭐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교재는 있으니까 그 교재를 통해서 함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울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시성교회 동성교사 목자 목장지기 마을장 상.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정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정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지상의 과업으로 삼는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지상의 과업으로 삼는다.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한번 합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의 장에서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고 이를 위해 살아간다. 5번.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며 동시에 세계 선교에 가슴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무리 정리. 교회 사역의 텍스트에서 받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텍스트는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28절에 있는 그러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목장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목장 안에서 신도의 안에서 따뜻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맞춰 살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과 그 비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할 부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상 의미 있게 느낀 부분 한 가지라도 있으면 여러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0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새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며 또 어떻게 어떤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새 사역을 해 나갈 건가 고민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훌륭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그 비전을 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